하나님은 아멘이시고 참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되시기에 그 참되심을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어떤 농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어서 어느 날 아버지가 첫째를 불러서 얘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하거라. 그러니 큰아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네 하고 나가서 놀러 갔다. 둘째를 불러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하거라. 그러니 둘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싫어요 하고 나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어요. 둘째는 앞에서 싫어요 했는데 나가면서 변화가 돼서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포도원에 들어갔고, 첫째는 예 하면서 나가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변화를 받아서 놀러 갔어요. 그래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누가 아멘 했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멘이시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멘을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셨대요. 그래서 네 하고 아니요 함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다, 그대로 이루었다,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이루고 성취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입술로는 네 하고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놀러 나갔는지, 아니요를 하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할 때 다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다 순종해서 성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루는 삶을 살 걸,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나를 통해서 성취하는 인생을 살 걸, 그런 것들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후회도 참 애절한데 우리 영혼의 후회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순종해서 열매를 맺을 걸, 그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지금 우리의 삶을 좀 바꿀 수 있다면 지금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런 기회가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참되시니 성도는 삶을 통하여서 참됨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참된 성도가 되기를, 아멘 하는 그런 인생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좀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그러니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설교를 안 들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은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그것이 소원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는 그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인생 살기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참된 성도예요. 참된 성도. 하나님은 참되시니 나도 참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기도 제목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편지를 보내는 이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오늘 본문에 소개해 주고 있어요. 아멘이시요 그랬어요. 먼저 아멘. 하나님은 아멘이시니 여러분도 아멘 되시기를 바래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헛된 말이 아니고 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열매까지도 보장된 것이 아멘 하는 단어 속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멘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은 나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까지 다 돼 있으니까, 보장이 되니까,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순종만 하면, 여러분의 육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 그렇게 인정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멘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고 열매 맺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충성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충성이시다. 충성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몇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먼저 구약에서 다윗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 도망을 다니다가 어느 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 아비멜렉이 이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또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때 그 칼, 제사장 아비멜렉이 그것을 잘 가지고 있다가 다윗이 왔을 때 그때 그 다윗에게 칼을 주었어요. 그 사실을 사울이 알고 나중에 이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야, 어떻게 다윗에게 칼을 줄 수 있느냐? 그 너가 다윗과 같이 공모를 해서 나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대답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2장 14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 14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이때 그 다윗이 충실하다, 그때 그게 바로 충성스러운 그런 표현, 충성. 하나님의 성품이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나타났느냐 했을 때, 불의한 권세자에게도 순복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날 쫓아다니고 막 이러는 사울 왕에게도 다윗이 충성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가운데에서 그 제사장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때 제사장 85명을 사울 왕이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아히멜렉 그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떻게 딱 숨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다윗에게 이렇게 가서 다윗을 만나고, 다윗이 야, 내 생명을 너 생명 대신한다 이러면서 아주 보호해 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충성된 사람 그랬을 때
다윗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충성,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진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도 참 많이 했고 아주 돌멩이를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도 여러 번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충성했다는 게 충성스럽게 일을 했다. 그런 표현을 이제 민수기 12장 1절에서 7절 내용을 보면 모세는 그 충성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7절에 내 종 모세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 아주 그 사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그렇게 충성되었대요. 그 심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각각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각각 죄 짓는 인간들을 각각 하나님께서 다 그 아주 사랑으로 품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충성에서 나오는 건데 아주 이 못된 사울 왕 같은 사람도 이 다윗이 그것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고 막 대들고 이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그걸 다 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충성이라고 하는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충성됨의 성품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되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되었다. 그러한 내용을 4절에서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충성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성도들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여러분을 시련의 굴레 안으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변함없고 충성됨을 보일 수 있을까?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 하나님, 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입혀주시는 분 하나님, 벗기시는 분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분 하나님, 슬프고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함이 변함없는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충성되다, 정말 충직하다, 그런 표현을.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눈에 보이는 거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가 맡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변함없이 이렇게 순종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 그러니 충성했을 때 괜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렇게 끊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큰 교회가 이렇게 선교할 때 막 작은 교회도 선교하고 해외도 선교하고 뭐 이럴 때 담임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선교 딱 끊고 뭐 이러는 거는 충성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충성됨을 정말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도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그런 하나님의 충성됨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루 종일 이른 아침에 밭에 나가서 해가 다 떨어지도록 일하고 들어와서 이제는 쉬어라 하지 않고 내 먹을 것을 준비해라, 주인의 먹을 저녁 준비해라. 그래 하인들이 다 하고 그렇게 했다 해도 수고했다, 잘했다 그렇게 하냐? 마땅히 할 것을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러한 충성됨을 여러분이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괜히 한번 성질 마지막에 내가지고 그냥 느보산에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도 갔으면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렇게 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어떤 정말
불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판단하고 재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충성됨, 하나님의 충성의 그 성품을 끝까지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증인이시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참된 증인이다라고 했을 때 그 증인에 대하여서는 성경에 마치 예수님과 같이 성령님과 같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변호사, 보혜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그 성령님, 예수님이 변호사, 보혜사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때 그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기억한다, 기억하고 회상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증인,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변호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어떻게 했는지 성령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은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증해 주는 성령, 보혜사가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뭘 했다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참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증인이 돼도 옳지만 내가 나를 위해 증인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께서 증인을 하시고 성령께서 증인을 하신다, 그렇게 예수님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어요 하고 나를 증인으로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증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저는 내가 압니다, 저의 허물이 있었는데 내가 피 흘려서 다 덮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증거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그런 증언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예수님이 덮으셨으니 나도 덮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합니다,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참된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그렇게 창조의 근본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한다, 원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는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시고 태어나는 그 과정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욥기서 37장, 38장, 36장, 7장, 8장 거기 가면요,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해서
너가 이런 거를 아느냐, 이런 걸 아느냐, 이때 너가 보았느냐, 이때 보았느냐, 이때 보았느냐 하면서 쭉 막 창조 이야기부터 막 그 뭐 염소가 새끼 낳는 이야기부터 막 쭉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 너가 보았느냐, 너가 그때를 아느냐, 뭐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인간이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대요. 여러분들의 그 머리카락이 자라서 떨어지는 것, 여러분의 피부 껍질이 하나 이렇게 벗겨지는 것,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여러분의 혈관이 어디 막히는지, 어디가 좁은지 넓은지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포드 자동차 그 예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그 본넷을 열어가지고 어디가 고장났나 아무리 봐도 고장의 원인을 못 찾고 있는데,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어디 뭐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못 찾겠네, 제가 좀 봐드릴까요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게 막 무시하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 뭐 그냥 몇 번 톡톡 하고 뭐 이렇게 쪼이니까 바로 시동이 걸리고 꽂혀주네. 이게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군가 밝혀졌는데 그 자동차를 만들었던 포드 할아버지였다는 거. 저는 예화를 이렇게 재미없게 해서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이 더 재미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포드가 그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동차 소리만 들어봐도 왜 시동이 안 걸리는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배에서 태어나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 어릴 때, 뭐 젊을 때, 노년에 여러분의 피부가 이렇게 변화되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변해, 그 모든 과정을 다 아신다. 그러니 어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뭐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너의 마음을 내어놓으라,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그 가사에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찬송가 539장에 보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내 마음을 이렇게 쏟아놓으라, 느릅미리 보시는 주님 응답하신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내어 보이라, 그런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6장 6절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마태복음 6장 18절에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모든 마음의 계획, 의도를 아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숨기고 거짓되고 할 필요 없이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라, 쏟아놓으라.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회복되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멀리 떠나놓지 말고 좀 하나님께 가까이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중심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하나님께 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각 사람의 행위를 아신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3번이나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절, 8절, 15절에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부자라고 하지만 실제는 가난한 자다,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아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아시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선한 마음 가지고 선한 증거가 있는 삶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노래할 수 있도록,
왜 그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이 자식들 자랑한다 하잖아요. 그죠? 젊었을 땐 자기 자랑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식 자랑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도록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이 너 때문에 즐거이 부르실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단어를 똑같이 쓰는데,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그때 그 하나님이 막 여러분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면서 막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도록 하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여러분 때문에 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이사야 51장 11절에도요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그때 그 같은 노래한다는 그 기뻐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막 노래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막연한 육체의 욕심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으로 두신 것을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이제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서 이루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육신에 있는 동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네 실상을 알아라, 너의 실상을 알아라, 실제 너가 부요하고 부자다라고 말을 하는데, 육신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부자고 평안한 것 같은데 영적인 상황을 좀 보자 그랬을 때 영적으로는 어떠하다고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그런 표현을 계속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뭐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을 다 표현을 했어요. 그것의 해결책이 뭐라고요? 실상, 너가 영적인 실상이 이러이러한데 이거에 해결책이 있다. 그 해결책이 뭐냐면 18절부터 나와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누구에게서 사라고요? 내게서 사라 그랬어요. 그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돈 없어도 값 없어도 나오라, 그런 성경의 초청이 나오잖아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불로 연단한 금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성진 할 때 정자가 먼저 들어가야 돼. 정금, 순금, 깨끗한 금, 순수한 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 했을 때 이 의미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나오는데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게 아주 확실한 믿음을 얘기하는데 아주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누구에게 산다고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 기도를 했던 아버지의 아들이 고쳐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손을 못 씁니다.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고침받는 그 아버지들이 뭐냐 하면 믿음을 구하였다는 거예요. 나의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에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은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해결책이 뭐냐면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막 쪼그라들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순수한 믿음 주세요. 정말 순수한 믿음 주세요.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깨끗한 옷 입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순수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멘 하고 즉시로 나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삶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 같은 것, 순수한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또 확인해 주는 게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흰 옷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깨끗한 세마포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흰 옷을 입어서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피하라, 면하라, 그렇게 18절 성경에 확인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더해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여러분 안 좋은 사람들 보게 하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예수를 바라봐라, 왜냐하면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 바라보자, 예수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바라보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보라, 너희 죄를 위하여 피 흘릴 어린 양이다. 그런 표현으로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로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깨끗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값없이 돈 없이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무리하면 오늘 성경은 19절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니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뜨뜻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는데 이제 뜨거워라. 아주 회개해라. 실현하고 열심을 내라. 그런 것들을 1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성경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힘을 내고 역사하는 그런 삶의 결과가 21절에 이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결과가 되고 이기는 자들이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한 가지인데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여 나에게 그런 믿음 주세요. 그런 믿음 주세요. 정말 순수한 믿음 주세요. 순수한 믿음 주세요. 그걸 기도하면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고 산이 바다에 옮겨지고, 믿음만 있다면 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했으니 더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다윗과 같이 정말 아멘하는 삶 살고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내가 부자다 부유하다 하지 않고 정말 내 영적인 상처를 돌아보면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